제가 어렸을 때와 요즘 교회는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요즘 교회는요. 교회에서 병 고쳤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요즘 참 듣기 힘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뭐 교회에서 병 고쳤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교회와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고3 때 제가 고3 때 개종을 하셨으니까 저는 고3 때까지는 교회와 상관없고 물론 뭐 개종을 하셨어도 제가 그 후로도 그렇게 뭐 교회를 열심으로 나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교회와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 들었던 기억은 나요. 누구누구는 교회 가서 무슨 병 고쳤더라. 누구누구 뭐 교회 가서 암을 고쳤더라. 뭐 누구누구는 병원 교회 가서 무엇을 고쳤더라. 이런 얘기를 자주 들었던 것 같아요. 교회와 상관이 없었던 나도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면 그죠? 교회에서 그런 일들은 아주 뭐 흔하게 그죠? 자주 일어났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는요. 생각해 보면 아마 병 고치러 교회 가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이 병 고치러 교회 갔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모태 신앙이신 분과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옛날 교회 아실 거 아니에요. 어때요? 제가 얘기하는 거 맞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이 병 고치러라도 교회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뭐 옷슬병에 걸리면 주변 사람들이 아 교회 가서 고쳐보자 이러고 그렇죠? 예? 맞습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마치 지붕을 뚫고 다락으로 지붕으로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내렸던 그 모습처럼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그 모습처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의학의 발달과 함께 못 고치는 병이 없어지면서 뭐 옛날에는 못 고치는 병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못 고치는 병이 없어지면서 오히려 사람들은 병원을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또 병원에 가서 병을 고칠 정도로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병이 나면 그건 다 돈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뭐 저 국민의료보험이게 워낙 우리나라가 잘 돼 있으니까 웬만하면 다 병원 가서 고치지만 그때는요. 그죠? 돈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도 있었고 또 돈도 많이 드니까 아예 일반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내는 거죠. 그러니까 병이 걸리면 자신이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의지할 곳은 종교의 힘을 빌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가서 교회를 의지해서 병을 고치는 거죠. 교회를 의지했다는 거는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소리와 같습니다. 옛날에는요. 웬만한 병이라면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교회에서 병 고치는 사람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즘은 병원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봐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상당히 병 고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도 예? 오히려 교회에 와서 기도해서 이길까 하는 것보다 병원이나 의사의 능력을 의지하는 분들이 많죠. 제가요. 세상을 살다가 목회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회에서 얘기하는 세상을 살다가 목회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주변에는 세상적으로 말했을 때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일반인들에게 뒤떨어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요. 남을 배려하는 넉넉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뭐 누가 뭐래도 수준 이상의 인간적인 그러니까 도덕적 윤리적 삶 그리고 남을 배려할 정도로 넉넉한 삶 이런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뭐 필요한 것이 없어요. 불편한 것이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바라라는 말 과연 필요할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요즘은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병원 가서 못 고치는 병이 없으니까 또 의료보험이 워낙 잘 됐으니까 돈이 많이 안 드니까
몸이 아팠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방법이 없으니까 교회를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옛날과 다르게 요즘은 그냥 병원에 가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찾을 필요도 없어요. 또 세상적으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뛰어난 어떤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부족한 것도 없고 물질적으로도 넉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세상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만 바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진짜입니다. 이 얘기가 여러분 설득력이 있겠느냐 이 얘기. 아픈 사람에게 예? 교회 가서 기도해 보세요. 이 설득력이 있을까요? 저만 해도 아프면 병원 가요. 그죠? 저도 요새 혈압약 갑자기 먹는데 혈압약을 우리 저 집사님이 한 반알씩만 드셔보세요. 그래서 반알씩 먹고 있는데 반알씩을 먹어도 이게 110이에요. 뭐 일어나면 휘잉휘잉 온 집안이 다 돌아 그냥. 약 먹으면 그때부터 몸이 축 처져요. 110에 70이에요. 이게 반알 먹어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증상이 있으면 기도해서 고쳐야 되겠다. 이 생각 안 하고 예? 의사 내일 모레 의사가 찾아가야 돼요. 우리 집사람 그러더라고 저한테. 내일 저 날 밝으면 병원 가서 한번 확인해 보라고. 예. 기도해 옛날에는 얼마 전만 해도요 저한테 기도해 봐 이랬는데 요새는 병원 가보라 그래요. 혈압약 맞고 나서부터. 예? 그렇단 말이에요. 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세상적으로 여유 있는 삶 사는 사람들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이거 필요할까요? 설득력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 사람들을 전도해 봐라 할 때 여러분 과연 무슨 말로 이 사람을 전도할 수 있을까? 어때요 여러분? 시체말로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무 걱정 없이 여유 있게 사는데 그리고 사람 구실하면서 제대로 사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겠느냐? 여기서 우리 신앙 고백이 있는 겁니다. 어떤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 찾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필요에 의해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은 기복신앙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기복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과 현실의 사이의 괴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일과 세상에서 무병하고 물질의 여유를 누리는 것 이거 전혀 다른 얘기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섬기며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삶과 신앙적 삶과 그러면 무병장수하고 물질의 복을 누리는 이 삶은 전혀 다른 삶이냐? 여기에 괴리가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무병장수를 바라면 안 되고 세상에서 물질을 누리면 안 되는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병장수를 위해 약을 챙겨 먹으면 신앙이 부족한 것이고 물질에 관심을 갖고 물질의 넉넉함을 바라면 신앙인의 모습에서 이미 퇴색되어 버린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제가 주님을 만나서 교회 안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런 느낌들을 가끔 받았어요. 뭐 물질을 좀 탐한다기보다는요, 물질에 관심을 가지고 물질에 열심인 사람들, 이 사람들 보면 약간 신앙이 뒤떨어지는 것처럼 평가하는 분들을 봤어요. 또 어떤 경우에 막 건강을 위해서 막 약을 열심히 챙겨 먹고 막 이러면요, 하나님께 의지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약간 폄하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과 현실적인 삶은 괴리가 있는 삶이냐? 예? 오늘날에 여러분 TV 틀어보면요, 예? 요즘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 홈쇼핑 많이 보시는 분들 있나요? 예? 제가 몇 분 알고 있는데 표정을 안 바꾸네. 예? 이 홈쇼핑 보면요, 여러분
맨 약선전 아니에요? 먹는 약선전. 건강에 좋다는 거. 예? 그리고 여러분 케이블 TV나 뭡니까 저 공중파 방송이나 뭐 어디를 봐도요, 여러분 뭐예요? 맨 그 무병장수하는 이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먹을 게 없어. 근데 희한하게 그런 방송을 보면요, 항상 트렌드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사과가 좋다 그러면 이 방송도 사과, 저 방송도 사과, 저 방송도 사과, 다 사과야. 그리고 케이블 방송 보면 홈쇼핑 보면 마침 뭐예요? 얼음 박인 사과를 선전하고 있어.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니 진짜예요. 예? 이런 공중파나 이 케이블 방송이나 케이블 TV나 이런 데서 여러분 고구마가 좋다고 막 의사들이 나와서 고구마 이게 뭐 어디에 좋고 어디 막 얘기하죠. 그럼 케이블 홈쇼핑 틀어보면 전부 고구마 팔고 있어. 이게 무슨 조화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세상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세상이 관심을 갖는 그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인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저는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그 답을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아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요, 4절부터 9절까지는 강론이에요. 강론. 그리고 10절부터 11절은 강론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보응의 문제, 응보의 문제, 보응의 문제. 그 다음에 12절부터 13절은요, 모든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실천 강령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번 과연 신앙과 세상적 관심의 그 괴리는 어떻게 극복이 돼야 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4절부터 9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건 뭐 절대 명령이,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말 좀 들어 이러잖아요. 이 들으라예요. 들으라. 그러니까 너는 이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김없이 실천하라는 겁니다. 강령이에요. 그러니까 강령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 전체가 말하는 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김없는 강령, 이거는 어김없는 교리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지상명령입니다. 1계명 실천 강령이죠. 1계명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라? 오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은요, 신명기 7장 5절에 의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으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천대까지 인애를 베풀어요.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섬길 때 나타나는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사람에게는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입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신 강령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은 뭐예요, 여러분? 마음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의 영역입니다. 의지.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 먹기에 달렸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의지 갖기에 달렸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내 의지를 다하고,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가지는 의지, 이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필요가 있어요. 의식적으로. 그 마음을 다하고, 그죠?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건 뭐예요? 성품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다른 사본에는. 그러니까 성품, 이건 뭐냐면 성품이라는 건 여러분 의식적으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겁니까?
성품은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몸에 배 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의식의 영역. 다시 말하면 마음은 의식의 영역이고 뜻은 무의식의 영역.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을 다하고, 마태복음에 의하면 주님은 목숨을 다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냐하면 주님은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힘, 다시 말하면 우리 육신의 영역에 있는 것. 그러니까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교회 봉사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헌신하십시오. 우리 교회 지금 청소하는 분들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힘은요 육신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교회 헌신 봉사 또 주일 성수 어때요? 이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습관. 주일 성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어때요? 주님도 기도를 습관처럼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마음과 뜻과 힘,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육신을 다해서, 그러니까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다 한다는 얘기예요. 다 한다. 이 다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거 목표치가 있고 기준치가 있어서 거기에 맞추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다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죠. 인정해 준다는 건요, 채우지 않았는데도 인정해 주신다는 것은 용납이란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용납하시는 사랑, 긍휼을 이걸로 얘기할 수 있죠. 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나에게 100이 있으면 100의 모습으로, 나에게 열이 있으면 열의 모습으로, 나에게 하나밖에 없다면 그 하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인정하시겠다는 거죠. 용납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100이 있습니까? 100의 모습으로 다 하십시오. 열이 있습니까? 열의 모습으로 다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가 있다면 하나의 모습으로 다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다 하라고, 100이 있으면 100을 다 하라고, 열이 있으면 열을 다 하라고, 하나가 있으면 하나를 다 하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요즘 타락했나 봐. 뭐 헌금하라 뭐 하라 설교 이때까지 한 번 안 하더니 갑자기 2022년 들어와서 그런 설교 시작하는 거 보니까 우리 목사님 사람이 바뀌었나 봐. 아니에요. 저는 절대 바뀌지 않았어요. 다만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다 하라는 것은 이 뒤에 나올 보장되어 있는 봉이 있기 때문에 다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100이 있습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100이 있습니까? 다 하십시오. 열이 있습니까? 다 하십시오. 하나가 있습니까? 다 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게 언제나 다 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손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집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무엇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을.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을, 사랑하라는 말을, 그 강론을 잊지 말라는 얘기죠. 언제 어디서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2022년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할 것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각오와 마음의 다짐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과 11절의 보응이에요. 제가 이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100 있으면 100 다 하세요. 10 있으면 10 다 하세요. 하나 있으면 하나를 다 하세요.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보응은 이래요. 간추려 보면 10절과 11절 말씀을 간추려 보면 다 읽고 할게요. 자, 10절부터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잃는데도 숨이 찰 정도로 주세요. 자, 이거 정리하면 뭐예요? 정리하면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그리고 내게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세요. 또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으로 가득 찬 집을 얻게 하세요.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하세요.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세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배불리 먹게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도요, 세상의 물질의 복을 보장받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도 역시 세상에서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물질을 받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신다는 겁니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보응으로 그것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보응을 하시느냐?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건축하지 아니한 아름다운 성읍을 차지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물건으로 가득 찬 집을 얻게 하시고 파지 않은 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또한 심지 아니한 감람나무와 포도원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배불리 먹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많은 물질을 우리에게 약속하실 수 있는 것에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란 거예요. 여러분, 삼성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구글의 주인이 누구예요? 가물가물해요? 생각날 듯 해요? 그럼 자, 그러면 저기 아마존의 주인은 누구예요? 아마존의 주인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부자라 그러는데 누구예요? 목사가 또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넌센스가 나올 것 같아서 쉽게 답을 못 하는데, 아니, 삼성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여간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겠죠. 구글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겠죠. 그죠? 아마존의 주인도 역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단지 맡겨놓으신 것 뿐이에요. 그들은 열심으로 짓고 파고 심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실 때까지 그들은 열심히 짓고 파고 심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물질들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사랑하는 자녀가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놓으신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보응의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노력과 힘과 능력으로 세상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으로 채우려 하죠. 자기가 채웠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열심히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 자녀들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것뿐이에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갖게 하시고 취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잠시 동안 맡아가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짓지 아니한 아름다운 성, 아름다운 물건으로 가득 찬 집, 파지 아니한 우물,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 여러분, 이 모든 것 누가 짓고 누가 채웠고 누가 팠죠? 그리고 누가 심었죠? 가나안 주민들이 심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짓고 채웠고 팠고 심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저 얻게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다면 하나님이 주인으로 인정하신 것이고, 그 주인은 하나님이 바꾸시지 않는 한 영원한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천대까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영원한 주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주인이 되십시오. 천대까지 이어지는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쉐마, 이건 유명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다 알고 있어요. 다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따르는 응보 역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보응을 받으면서 그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제껏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쉐마도 알고 하나님이 그 쉐마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실 건지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했던 것은 마지막 이 조건, 강령,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서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자, 강령 뭘까요? 12절부터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그 풍요로움에 하나님을 금방 잊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하죠.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8장 7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내가 자신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이스라엘에게 또 사무엘에게 자신들의 왕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버린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의 모든 신들을 섬기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모두 누릴 때 하나님을 잊고 말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응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2022년 이 해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육체가 습관이 되도록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짓지 않은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아름다운 물건으로 가득 채워진 집을 얻게 하시며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심지 아니한 감람나무와 포도원을 차지하게 하시며 그것들로 배불리 하시겠다. 배부르게 하시겠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더 경각심을 가지고 그 복을 누린다 하더라도, 그 복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난 연말에 12월 달부터 금요일마다 이 기도를 했어요.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 기도를 매주 했었어요. 매주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주일날 오시는 분은 이 내용을, 이 기도를 한 번도 안 했죠.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을 하면 여러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내가 짓지 아니한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아름다운 물건으로 가득 찬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시며 그랬을 때 내가 아무리 배가 부르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맹세가,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로 끊임없이 고백되어져서 금년 2022년부터 우리 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